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맞는데 그 중에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인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또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특히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다, 이 전도도 이렇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세대 속에서 그래도 이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이제 힘든 일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영혼을 회개시키고 그 한 영혼을 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은 오늘날 너무나 참 힘들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명의 죄인이 들어오면 의인 99명은 죄인보다 훨씬 가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냐? 의인 99을 인한 그런 기쁨보다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게 소중한 일이고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정말 가장 이 빛나는 사람, 가장 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니까 어려운 각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대책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건 참 쉬워요. 그거는 어렵지만 쉽거든요. 봉사만 하면 되거든. 복음 전한다는 거는 이 절대로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거부를 당하며 거절당하고 때론 모욕을 받고 때론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전도는 도저히 결실이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중단해 버리거든요. 중단해 버리는데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한 명의 그런 영혼을 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이 전도, 이거는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계속 언급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숭고한 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이고, 성경에는 각각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자체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언급했지만 이게 달리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방법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즉 사람들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그 효과적인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기에 상당히 좀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방법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 문제, 즉 방법론, 어떻게 사람을 접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올까, 사람을 데리고 올까,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게 조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어떤 방법이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그것 자체에 몰두를 해왔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래 신실한 그런 신학자들이 한 실패의 요인 자체, 방법에 치중한 거 있죠. 그 실패의 요인을 한 가지 드는 것, 요거는 뭐냐니까, 전 신학자들이 또 전 목회자들이 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양심적이고 또한 성경적이고 신실한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메가처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메가처치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강남,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형 교회 중심인 그런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형성됐거든요. 즉 유럽 쪽에 교회가 몰락하고 이 미국 쪽에도 이 교회의 복음 자체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어떤 방법에 치중한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게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기업체에 성공하는 그 비결을 교회에 도입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죠. 우리 같은 맥도날드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경영 비법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교회에서 도입한 거예요. 도입하면서 어디 됐는가 하니까 메가처치가 형성된 거예요. 서로 대형교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봤는가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은 주일 예배 자체를 이렇게 TV로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방영을 합니다. 이 방영을 하는데 이 예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 대단한, 보통 이 세상에 공룡 같으면 저리 가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탁 짜여진 그런 각본에 의한 그런 부분이 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모이고 우리나라 신실한 목사님들도 뭔가니까 이렇게 옛날에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걸 뭐라지? 안식년 탁 되면은 그분들이 탁 모여서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교회는 건물이 있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유리로 다 되고 이렇게 방영이 되고는, 그런데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이 강남 중심으로 대형 교회, 즉 사람이 모이려고 그러면 그냥만 되고 멋진 교회를 만들고 정말 화려한 그런 예배의 체계와 이런 것을 형성하면 교회는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도입된 거예요. 도입되어가지고 외형적인 부분은 성공한 듯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부분은 뭐냐, 그런 대형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많으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대형 교회가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옛날보다 더 나쁘게 변했다. 그 다음에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교회는 이렇게 숨을 죽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방법 자체는 물론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중요해요. 미련하게 그 어려운 복음을 미련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방법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냐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지역마다 메가처치가 있거든요. 우리 부산에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해요. 그 메가처치는 뭐냐? 교회에 범죄하는 사람들의 도피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이게 뭐냐? 이제 가는 데가 뭐냐니까 억수로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의 그런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냐? 사람들에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대형교회 다닌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이런 성도들도 부지기수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의 그런 부정적인 내용 자체가 정말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목표가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 교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지교회 중심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뭐냐? 너무 방법만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거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도 목사가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부분에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이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좀 오늘 알고자 하는 거니까 뭐 전도 방법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안전하거든요 별로. 그런데 또 세대가 이러니까 그러나 목사는 가만히 볼 수만은 없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내년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활동 자체를 정말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이 노력은 하고 뭐 다음 주일날이 블레싱 데이죠. 별로 안 했죠 아무것도? 많이 했습니까? 이 다음 주 한번 봅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뭔가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블레싱 데이도 계속 할 거고 샬롬 축복 전도도 계속 할 거고 전도의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새롭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럼 이제 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고 그래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이렇게 전할 것인가는 성경을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초기 복음 있죠. 초기의 복음을 전한 그런 주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그때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교회에 말하는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무엇을 전하는가 그거는 대단히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행전 중심과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그런 교회를 형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내용들도 첨가해서 우리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시작 자체가 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도행전 자체는 누가라는 의사 자체가 목격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뭐냐?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정언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의 일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다 읽으려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두 가지를 딱 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그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딱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하고, 보편적인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고 어떤 방언인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오순절이 되게 되면은 뭔가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니까, 역사적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죠. 남아있었던 사람이 이 팔레스틴 전역과 그 다음에 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 전역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역과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했던 일이 뭐냐? 10가정만 딱 이렇게 모이면 무엇을 지었는가? 회당을 지은 거예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되니까 경건한, 그때 뭐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였냐, 각처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알람어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방언이 섞여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라.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세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지역을 제패하면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를 각 나라에 이렇게 하면서 지식층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거기서 수백 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나라 교포들도 보면 그 2세대, 3세대는 한국에 와가 얼굴은 영판 한국 사람인데 이 혀는 꼬꾸라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해야 되거든. 그거 똑같아. 그러면 성령께서 그 운집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 그러면 가장 어떤 은사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주셔야 돼요. 그 방언 자체가 이 사도들과 120문도가 각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부고 이렇다 하더만은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배웠나?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 방언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방언의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이 방언이었다 하는 그 방언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할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술 취한다고 술 먹으면 다른 나라 말 합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 술 취했나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 요엘 선지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것은 뭔가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한 것이 바로 뭔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있죠. 예수 이분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정말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가 되셨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복음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대단히 이래 넓잖아요. 넓은 그 자체를 다 해설하고 그걸 자기의 방편대로 이쪽에가 이단들이 하듯이 요래가 사용하고 요렇게 사용하고 그래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약속하신 즉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그런 이 행적 있죠. 행적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장본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것은 자기들이 결정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충격받아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될 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래하는 역사가 초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전한 핵심의 내용은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한 내용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그런 그 내용은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전했다 그러면 바울은 다른 것을 전했느냐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이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시에 바울이 복음 전한 그런 내용이 그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 염두에 둘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라는 것은 어떤 뭘 이야기합니까? 각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전했다. 또 이런 형태로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의 갈래대로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디에 들어갔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전한 갈래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정말 수백 년 전부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복음이 빨리 확장이 돼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누가 유대인들 해당해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해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죠. 그 일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그래서 바울이 전한 뭡니까? 1차전도 소아시아, 2차전도 유럽, 이 곳 자체가 뭐냐? 거의 해당이 지어져 있고, 그러나 빌립보시에서는 그 해당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생짜배기 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 해당 그런 중심, 그래서 바울이 간 것은 뭐냐니까 유대인들과 누가 모인 것,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죠. 모인 곳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왜? 자기들은 구약 성경 압니까? 모릅니까? 구약 성경 많이 알고 있죠. 알고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하는 것은 해당해서 전한 것이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이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거는 서기 한 300년 이후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 전한 거는 뭔가니까 이 서기 67년, 68년 이전이라. 왜냐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이 67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경이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경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또 가서 뭡니까? 피카소 공교에 다닌다 하면서 신약 성경, 전 성경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나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가 이 보세요. 신구약 성경 이래 버리면 무식하단 말 듣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구약 성경.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선 가져오는 거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다음에 뜻을 풀어서 이제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라 정말 바로 예수 그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그걸 처음 다 강론을 하는 거야. 강론을 하면서 3주에 걸쳐서 오늘처럼 주일날 오고 이게 아니고 막 계속 뭡니까? 이걸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바로 정말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그런 핵심이었다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죠? 항상 복음을 전하면 뭐냐? 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교회가 형성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뭔가니까 이제 또 서신을 이래 쓰게 돼요. 쓰게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여러 돼 있다, 그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까지 돼 있다, 그죠?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란 게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바울 흉내내가 우리의 복음 이래가 하면 안 돼. 지금은 복음이 완성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게 뭘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복음의 말씀이 완전 이렇게 다 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100% 나타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100%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완성이야. 더 이상 주님이 보여줄 계시가 없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100% 완성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예수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 이 완전한 계시가 나타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때 이 사도 바울은 뭔가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의 경험을 하는데 그 신비의 경험 자체가 어떤 경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 만나서 충격적인 그러면서 눈이 감겨버렸어. 눈이 감겨버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뭐냐? 네가 이때까지 보던 거, 네가 이때까지 듣던 거 이걸 갖다가 다 무시가 되면서 새로운 그런 이 계시를 특별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 위에 이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이 직거를 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방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선 그런 바울이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바울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을 향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준 사람의 교훈인 율법 자체가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누구만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읽었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불러서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자, 여기서 뭐냐니까 이제 너가 지켜야 될 거는 딴 건 아무것도 없다. 딴 건 아무것도 없고 말로나 그 다음에 그 편지로서 너에게 전한 것을 지키라. 그럼 이 어떤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여기서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되어 있죠. 이때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다. 그래 눈이 또 이렇게 번쩍 잘 들어봐요. 이거는 저 뭔가니까 이야기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정말 영적인 교제를 했는 거야. 그 다른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온 것처럼.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했는가? 이 다른 사도들은 구약에 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을 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어릴 때부터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가가지고 거기에 박사학위만 하더라도 쉽게 오늘날 같으면 박사 중에서 박사의 그런 이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12사도의 완전체를 이제 형성한 거예요. 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자체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상 자체하고 이전의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엄청 기분 나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뭐냐니까 말로나 하는 것은 뭔가 요거는 이제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초기에 복음이 사도들에서 전해진 거 그거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니까 이렇게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 동안 그때 120문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전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전복음이란 건 뭔가니까 말로 전하는 복음인데 그때 구전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도들과 또한 바울과 120문도가 누구를 경험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한꺼번에 어떤 데는 일시에 500명 정도 되는데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 또 예수님의 그런 숱한 교훈들과 예수님 하신 그런 행적들에 정통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뭐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 사람들의 말로 내가 본 예수는 이러하다. 내가 본 예수는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전했는 거야. 이때 사도들은 바빴겠습니까? 안 바빴겠습니까? 사도들을 섭외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듭니까? 이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거 3년 동안 삶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청빙하려고 하니까 스케줄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바빴어. 그래서 초기 3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그 구전 자체가 바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걸 전가하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야.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전으로 전해진 복음 자체가 서기 몇 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50년도 후반부터 이제 60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지금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래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말이야 쓰여지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졌거든. 두 번째 그다음에 뭐더라?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제발 좀 이래 모르면요 그냥 그런 말은 하지 마. 하지 말고 물은 뭐냐 이러다가 모르겠다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다시 좀 이래 하면 돼. 아는 척하지 말았고 그래 쓰여진 게 아니고 학자마다 다른데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자체는 뭐냐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있고 마태, 누가는 뭔가니까 이 마태하고 누가는 뭐냐 마가복음의 그 내용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실이 있죠. 이걸 연합해가 이제 성경을 작성한 게 마태가 아닌가. 누가는 뭐냐니까 마가의 그런 이 기록물과 그 다음에 마태의 기록물과 그 다음에 직접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합한 기록물 자체가 누가가 아닌가. 이게 뭐냐니까 보통 정설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여기서 말로 전해졌다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서기 5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뭘 쓰기 시작했다?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서가 총 몇 권 만들어졌겠습니까? 27권이라면 무식하다 이야기 들어. 넘어가면 안 돼. 무수한 문서들이 난립을 했던 거야.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사도들에 의해서 뭐냐니까 이 정경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정경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 나타난 27권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도들이 직접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서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신들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가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기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정경화 작업이 되면서 지금 신구약 성경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이야.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철학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구약을 통해 가지고 신약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나 우리가 편지로 했죠.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가 너무 많죠. 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모두 다가 뭡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한테 뭘 당부하는가 하니까 절대로 딴 이야기 듣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뭐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이 전통이라. 그 전통을 지키라.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당부였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뭐냐? 무엇을 전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막 좀 어지럽죠? 나는 이제 전도 함도 못 하겠네. 왜?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있다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뭔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은 뭐냐? 제 출발은 가장 효과적인 건 유대인의 해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해당들은 뭐냐?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은 사람들, 개종을 했으니까 다 받았단 말이야. 다 받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 가지고 누구를 전가한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고 보내오실 메시아라 하는 이거 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이 자체가 핵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면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방법이 달라야 돼.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뭐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바울이 이 고린도 그 전체에 있는 아덴이 있죠.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십몇 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다른가 하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해가 막 짜다 신이 있죠. 그럼 바울이 전한 거는 뭐냐? 먼저 하나님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전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것이 분리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름 자체가 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부를 때 뭐라 불러요? 그러긴 해.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이제 부르거든요. 이 이름 자체의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 여기서 뭔가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라. 하나님이시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번에 이야기 좀 했죠. 수요와 금요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 다 알겠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언약을 주세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언약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의 역사예요.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 자체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시는 신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는 뭐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내용이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정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접근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누가 참신이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는 이 세상 인생들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 이게 우리가 전해가 될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모든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 해결책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꾸준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언약을 했는데, 성경에 언약을 했는데 최고의 언약이 있다. 그 최고의 언약이 뭐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런 언약이다.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순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에 대한 중심이고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모든 방법은 뭐냐? 그 방법 안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목사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끄적끄적 전도해봤는데 우리말을 안 들어주고 택자만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을 것인가? 두 번째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은 율법에 도통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또 말을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럼 성경 천지인데 이거 뭘 전해란 말입니까? 머리가 막 아픈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두 가지 문제도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아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이 해답은 성경 곳곳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바울이 노력을 해가 열정적으로 해가 각 교회를 형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 자랑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이잖아. 그거 좀 하지 마. 여러분들 자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뭘 자랑을 하면 목사처럼 좀 살고 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자랑을 하든지, 목사도 안 하는 거를 왜 여러분들이 자랑해? 자랑하면 안 돼. 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어필을 하려고 일하지 마세요. 목사가 목사네 하면서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합니까? 어필하는 거는 뭡니까? 바꿔야 될 거.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계속 이야기하잖아. 하나님만 위대하시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거 흉내 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딴 거는 좀 해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주님을 모욕하는 거고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말이나 표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자랑해야지. 아멘. 주님 자랑해야지. 그럼 여기서도 또 보면은 뭔가니까 바울이 뭐냐,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히 몇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 넘기고 굶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난 일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그 한 10분 일만 당하면 막 난리 날 거야.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형성됐는데 바울은 자기 자랑 아무것도 없어.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데 왜 감사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 먼저 하신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하는 그 자체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서신을 보낼 때도 뭐냐? 성령의 놀라운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라. 그럼 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니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까? 잡다한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못한대,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막 인간 체병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으니까 주일날 응당히 이야기하는 거라 그걸로 마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이래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면 목사가 전한 말씀, 설교가 줍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이 줍니까? 그것보다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것 자체가 줍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줍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신다. 아멘.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미리 택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할 때는 이미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한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바울은 매맞고 정말 이렇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퇴짜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는 그런 선행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정말 바울이 모욕을 받고 매맞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쫓겨나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상황 자체는 바울이 담대했던 거야. 왜? 이게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왜 첫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학하다가 몇 번 퇴짜 맞으면 뭡니까? 다시 안 전하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함께 있으면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뭐냐니까 열매가 맺힌다. 이 세대 자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누구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을 찾아서 나는 숱하게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막 기도하고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딱 말을 전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교회 바로 지금 갈게요. 이렇게 안 일어나면 기분 나쁜 거 있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와 안한 자를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을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욕먹고 막 이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이 복음의 일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3장 6,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르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 주는 그런 일이다. 이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는데, 나는 전도하기 전에 요거 만들려고 하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럼 1년 걸리도 난 그거 못합니다. 이러면 전도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편을 지금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개정작업만 할 뿐이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온천천에 차돈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 되살려보면 뭔가니까 차돈도 하면서 목사도가 앞에서 차 마시고 가세요. 차 마시고 가세요. 막 이러고 여러분들도 그래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의자들이 있으니까 앉아가 차를 딱 마시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산모가 탁 이래 가가지고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담가 붙는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좀 납니까? 이걸 탁 가지고 탁 얘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종류가 뭡니까 샬롬 축복 교회들이 다 가지고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이게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이거는 뭔가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시간 아끼려고 뭔가니까 성경을 탁요하게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요약한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다 걔가 여러분들 하나도 할 거 없어.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 또 앉아가지고 뭐냐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는데 더듬 설명하면 돼. 그 다음에 탁 넘겨가지고 이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 이거 읽어보실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이런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그래, 쉽도록 만들어 놨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성경 몇 구절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읽혀주면 되고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수없이 베풀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나왔대요. 우리는 그냥 커피 한 잔 주고 요래 했는데 여러분들 알잖아. 여기 있다가 또 간 사람, 또 이사가고 간 사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야. 거절당한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수 드시는 거 목요일 날 이래가 매달 한 달 이래가 목사는 그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딱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수가 먹고 째째하게. 무엇이 교회 살락하면 매주 하든지 매일은 못 하더라도 그런데 매주 하는데 여러분들은 국수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목사가 혈안이 되는 것은 국수는 매개체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금요일 날 우리는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그것도 어르신들 한 걸 뺐습니다. 빼고 뭡니까? 누구든지 오시라. 왜? 지난주에 젊은 양반이 한 뭐가 나 어르신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앉아 국수 먹고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 빼고 이랬는데 뭐 하느냐? 이걸 내가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급조식으로 이거는 또 몇 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니까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도 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엄청 이렇게 뿌듯한 거야. 왜? 우리는 성경에 살아간 그것을 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냐? 전도가 다가 아니야. 전도가 시작되어 교회 나오면 뭐냐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 악한 영들이 한두 개가 이래 왔다 그러면 교회 딱 나오면 시도 때도 없이 덤빕니다. 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몰랐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 있다 그래 보니까 옛날에 할 때는 뭐냐? 전도를 내가 오면 요거를 갖다가 이게 보니까 이 5주 과정이더라고. 5주 과정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양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성경밖에 없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5주가 있었고 또 15주 과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요거 다 빼고 전도회가 교회를 오면 10단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는 그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만들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별로 안 바쁜 보시리가 지가 좀 한다고 책 내놔라 하는데 책이 없어. 그 질로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성을 하고 다음 주에 인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귀한 거를 이 목사가 이거 만드는데 엄청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폼 좋게 인쇄화하자. 요거는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쇄화하자 그래가지고 인쇄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00건 제가 인쇄 맡길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금방 없어져요. 이거 놔두면 또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하는 김에 한 200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 못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바로 시켰습니다. 책에 놓으면. 그래서 이 교육은 뭐냐? 목사가 지명한 사람은 반드시 참석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희망자. 그래서 희망자가 이래, 나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봐가 좀 쉬지요. 그러면 딴말 하지 말고 쉬어. 끄떡끄떡 나도 하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뭐냐니까 빛과 소금교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강도권은 누가만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뭔가 훈련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초신자 양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 끝나고 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한다고 그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면 중급 이상이 돼야 안 흔들리지. 특히 지금 말세잖아. 말세다 보니까 이거 머리 아프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 늘 걱정하는 게 몇 프로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나 그걸 늘 염려해요. 그걸 지히 염려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한 거야. 근데 한 권밖에 없어. 이거는 3권입니다. 이거는 제자 1, 제자 2, 제자 3인데 그것도 다른 교회 다 가져가 봤습니다. 돌락하는 거 다 뺏겨버리고 이건 하나 지켜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는 다행히 컴퓨터에 자료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가니까 그때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요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제자 1, 2, 3은요, 신라대학에서 직원들 체플 하는데 이거 합니다.
좀 알긴 알고 좀 하세요. 그러고 이 다 가지가 붙습니다. 다른 교회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만 인정 못 받지 다른 데는 조금 존중을 받는 편입니다. 무슨 좀 하겠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놔면 금방금방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뭐 한다? 누구 때문에? 네, 보슬 때문에. 뭐냐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책 내놔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 이거 할 게 아니구나 싶어가 이거 연말까지 다 만들려고 했는데 보슬이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갈 판이라 니는 알긴 알아라. 목사 고생을 갖다 그리 시킨 거야 돼. 그런데 좀 기쁨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3권이 나올 겁니다.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데 그 자체는 반드시 10주에 마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1년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가 따라서 그는 다음에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분이 뭐냐? 샬롬 이 축복이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에 우리 교회 왕 사람들이 저 뭡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뭔가니까 목사는 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조금 세속화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입한 거예요. 요거는 뭔가니까 저 경기도에 가면 주다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분 자체가 뭐냐니까 대구 출신이에요. 사투리 막 하면서 우리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보면 엄청 커요. 엄청 크거든요. 그 교회에서 뭘 개발했는가? 샬롬 축복 전도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하고 안 맞아가 제가 우리 교회에 맞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한 게 뭐냐? 샬롬 축복전도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아까 약속의 말씀들을 투성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주십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거를 갖다가 카드를 한 장씩 만들어가 쭉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 보면 뭐가 가장 가장 좋아합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니까 신명기 28장 23절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걸 타면서 이거는 이대로 해보면 우리 많은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이 많이 변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지켜보는데 그러면 뭘 지키고 이러면 짜다란 많은 말씀 지키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요것만 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주면서 이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붙여가지고 네 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냉장고 옆에 붙이가 계속 읽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대로 하면 복 준다 했으니까 나는 그래 해볼랍니다. 그래 하고 그럼 나는 계속 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접근해가 삶의 형편이 좀 좋아졌습니까? 이래 묻는 거야. 그럼 대답은 뭡니까? 아니지. 그대로입니다. 이러거든요.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라. 이러면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내가 다 만들어 놔 거거든요. 그 카드를 탁 가지고 저번에 이 무슨 문제가 있다 했죠. 그러면 엄청 고마워해요. 왜 고마워합니까? 자기 그런 관심을 가지니까 해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고 탁 주는 거야. 이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이 샬롬 축복 전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재촉 안 하고. 왜 재촉을 안 할까요? 혹시 해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이 지디디도 없는데 어쩌겠노? 이걸 하면 누가 복받아? 전도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자기가 복받아. 그래서 안 하면 뭔가니까 어째 그래 복받기를 싫어하노?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뭐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막 그대로 살란가 보다 목사 재촉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복받기를 원하면 이거 하면 내부터 바뀝니다. 내부터 바뀌어. 내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자체가 샬롬 축복 전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목사가 시간만 있으면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축복의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켜봐야 안 나올 것 같고, 머리를 막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의 길 자체를 간단한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주면 좋겠다는 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당장은 못합니다. 그게 샬롬 축복 전도와 연결된 부분으로 하면, 이거는요,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좀 따분하다 그랬죠. 오늘 막 너무 지쳐하는 사람 많네. 그래서 지체도 목사는 하나도 안 답답해. 왜냐니까 지금 복받을 상태가 아니구나. 목사는 배짱이 두둑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복 주는 거 아니잖아.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아니구나. 뭐 오늘 빠진 사람 목사 뭐 답답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복은 임하지 않구나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나는 빠지고 안 빠지고 해도 아무 안 답답해. 오늘 안 온 사람은 뭐냐? 이 말씀을 못 듣잖아. 그래서 복이 좀 없어서 그렇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도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뭐냐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전하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결단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는데 바울은 딱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용감히 나아가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 32절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계속 이런 그 구약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즉 성경 말씀이죠. 이걸 전하다 보니까 놀란 걸 체험했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뭘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거라. 말씀이 사람을 세워가고 말씀이 이런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래야 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도 가까이 해야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는 또 뭘 경험하는가? 막 이래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된다?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 거듭나야 천국 가요. 거듭나야 천국 가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가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시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스 기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한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진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 말세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심판의 때 가까이 왔다 이런 일에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애쓰고 힘썼지만 오늘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많은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으로 맞아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그 사람을 세우고 말씀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만이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면서 지금 목사가 힘쓰고 애쓰면서 만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부터 이것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는 숱하게 거절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전도의 그런 열심인 그런 친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